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유학 시절 번합이라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집, 75년 된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여전히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이 된 거예요, 그 집이. 여름인데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옛날 집이기 때문에 창문이 위아래로 열리는 집이에요. 나무로 된 집인데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 근데 새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새가 밖으로 나가려고 계속해서 창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창문에 머리를 박고 떨어져서 밑에 바닥에 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창문을 향해 날아가다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창틀 사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얘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를 살려주려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웬 낯선 손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물고 핥히고 내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야. 야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오해하냐? 나를 왜 오해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새 심장이 쿵쾅 그러는데 내 손에 심장 소리가 내 손을 통해서 내 가슴에 진동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문을 열고 싹 잡아서 날려줬어요. 잘 가라. 잘 살아라. 그 새는 나를 오해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거친 손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나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시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니까 그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에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울왕의 군대가 저 눈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올무를 던져놓은 그물에 걸린 새처럼 잡으려고 이제 진격해 오고 도망갈 것이 아무데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울을 자기 눈앞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어디에서 사울왕을 향해서 전령이 달려옵니다. 말을 타고 신나게 달려와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더니 사울왕이 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왕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블레셋의 군사를 막아야죠. 그러니까 다윗을 눈앞에 두고 퇴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다 아신다는 고백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 다윗의 상황을 세세히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느 날 언제는 갔는데 제가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우회전하려고 제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클락션을 꽉 누르면서 딱 멈춰섰는데 다행히 교통사고 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인이 죄송합니다 막 그래갖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난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괜찮지요? 그냥 가세요. 가라 그랬는데 보니까 문을 열으니까 문이 딱딱 소리가 나. 조금 다친 거야. 내가 왜 그 전화번호라도 받아놓을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면 손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사춘기 아이가 있어서 지금 신경 쓰냐고 전화하냐고 제가 못 받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일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이 안다라는 뜻은 원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내가 이웃집 아저씨를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라는 말과 내가 내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안다라고 하지만 달라요. 이웃집 아저씨를 아는 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겉에 드러난 그 모습, 어제는 저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이 옷을 입었네, 그 정도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안다는 것은 속속히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속옷을 벗고 있을 때조차도, 똥 쌀 때조차도 다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낱낱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보호해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생각조차 알고 계셔요. 내가 나쁜 생각을 했는지 좋은 생각을 했는지 아셔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셔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람 보낸 거 보니까 제가 천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생떼를 잡아가지고 일단 봅시다, 일단 불러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차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3절 말씀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혀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며 4절에 5절에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앞뒤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시인 다윗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 같아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왜 날마다 일어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저 앞에서 진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주의 임재 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재 앞에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늘에 있을 때는 충만한 상태고 스올에 있을 때는 아마 절망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스올에 빠져 있을 때, 지옥에 있을 때, 치욕을 느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어떤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야.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줄 줄 믿어.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요놈 잘못했지. 너는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어. 그리고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 지키심은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